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이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천국은 죽으면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하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장사다,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물, 장사꾼, 그물. 이 비유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딱 떠올릴 때 어떤 걸 그림으로 그리십니까?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황금집이 있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천국은 집이 금으로 되어 있어. 길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값비싸고 좋은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구나. 우리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보물이야. 또 천국은 장사꾼이야. 천국 장사꾼?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물이야.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이 매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보면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장소에 빗대신 게 아니고 어떻게는 그 보물에 비유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은 사람에 비유하셨어요. 장사꾼. 어떤 것은 도구에 비유하셨어요. 그물.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유인데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했을 때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 그 어떤 질문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 성경에는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본다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야.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야.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족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먼저 뭐 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해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천국을 구한다?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요한이 해석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장소, 보금자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완전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처인 겁니다. 거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장소의 개념도 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다 함과 같다.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겠어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픈 곳이 아니래요. 눈물이 다시는 있지 않대요. 슬퍼서 눈물 흘리지 않는데요. 사망이 없대요. 곡하는 게 없대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인 거예요. 슬픈 거, 아픈 거, 고통 이런 게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픔을 없애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의 거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 또 우리의 시민권, 이 천국에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게 열리는데, 그때 진짜 이 천국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만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지만 우리가 미완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천국이에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최종적인 이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 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 훈련 중에 믿음의 훈련이 있죠, 기도의 훈련이 있죠, 예배의 훈련이 있죠, 말씀의 훈련이 있죠. 이 훈련은 다 받는 거예요.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패하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훈련받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어떤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천국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까마득한 곳, 저 하늘 저편 저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아니, 천국은 밭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밭이란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밭을 보려면 이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밭은 지나가면 밭이잖아요. 농촌에서. 천국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밭에 있어. 근데 감추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밭에 있군요. 근데 감추어져 있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소작인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밭이 아니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가 뭐 괭이질을 하든지 뭘 하겠죠. 하다가 탁 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꺼냈더니만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탁 하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못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뭐 이런 꿈을 꾸잖아요. 뭐 보물섬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 일본이 이렇게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보물들 필리핀에 많이 숨겨놨어요. 필리핀은 워낙 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추정하기로 그 보물들을 다 찾으면 10조가 넘어가는
보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10조냐고 하면 한 군데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 한 1조 정도의 금은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찾으면 한 10조 넘어갈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금은보화가 이제 일하다 나왔어.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겠죠, 사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파다가 금은보화가 나왔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알리고 제가 당신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땅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숨겨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하고 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끌어오는 거야. 보험 해지하고 그 다음에 적금 깨고 빚도 좀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막 정직하진 않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그만큼 기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천국은 뭔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삶의 터전 나가잖아요.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감추어져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천국이 있어요. 학교에 천국이? 이건 말도 안 돼. 천국 있어요. 맞아. 급식 시간에는 천국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감춰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 천국을 발견했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천국을 발견해가지고 같이 기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분이 받아들이고 이분이 진짜 감춰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이라는 거는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가 고통스럽죠, 사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수고로워요. 이 날씨도 좋아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은 공부하러 가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천국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도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잘 몰라. 내가 얘기해도 남은 잘 몰라요. 내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하나님, 예수님 천국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볼 수도 없는데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천국은 밭에 있어. 너의 일자리에 있어. 안 보이는 이유는 숨겨져 있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거 같은 거야.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니? 그게 바로 천국이야. 한 주간 동안
너의 일자리에서 그 천국을 한번 찾아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질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니에요? 아니,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 뭘 찾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고 있어요. 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천국은 계속 지금 좋은 진주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진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진주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진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이 보석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뭡니까? 뭐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 안 하시고 진주라고 얘기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진주가 생기는 과정이 또 좀 달라요. 진주는 조개에서 생깁니다. 조개에서 생기는데 왜 조개는 진주를 만들까요? 한번 살펴보니까 이래요. 이 조개들은 바닷속에 또 모래 속에 삽니다. 그럼 이물질이 자기 몸으로 들어와요. 그 작은 이물질이라도 동그란 모양이 아니니까 이 몸에서 상처를 냅니다. 이렇게 조개 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코팅을 해야 돼요. 맹글맹글하게. 근데 몸 안에 들어온 이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개는 조개 스스로 이 조그만 이물질을 자기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코팅을 시키는 겁니다. 한 커플씩 1년, 2년, 3년 그러면서 동그랗게 예쁘게 코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사실 이물질이에요. 이물질에다가 조개에서 발생하는 그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진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그런 진주를 찾는 겁니다. 오래되고 예쁘고 그리고 귀한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진주 같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만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이물질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요. 상처나는 말들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들어요. 직장에서도 들어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들어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지 않을 때는 막 그거하고 막 싸우기도 해요. 가족끼리 싸우기도 해요. 언성이 높아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가 그 이물질들을 감싸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감싸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감싸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변화되고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엄청 많아요. 우리도 이물질도 엄청 많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 죄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조개처럼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싸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주는 말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싸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겁니다. 그 갚은 보물들을 그 진주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그 값진 진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장사꾼과 같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천국이 임하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포장하고 또 참아내고 인내했을 때 진주가 되는, 그 조개의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은혜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일까? 그러면 예수님, 천국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갈 수는 없어. 다 누릴 수는 없어.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아. 그렇다면요, 그물과 같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물에 모든 물고기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가득하죠. 물가루 끌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다 임하긴 하지만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부가 선택한 물고기만 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여기 천성항에 가덕도 낚시를 한 번씩 가요. 우리는 고수가 아니라 가지고 장비도 뭐 어설픕니다.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찌가 달려 있고 새우를 쓰고, 우리는 근데 그냥 이상한 그 민물 낚싯대 가지고 그 마트에서 지렁이 한 통 사가지고 그냥 넣었다가 오면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잡는 게 손바닥만 조그마한 거 잡아요. 또 얼마 전에는 한 2주 전인가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 물고기 잡았어요. 보고도 잡고 감성돔도 잡고 줄돔도 잡고 나비돔, 노란색 까만색 있는 나비돔도 잡고 꼬시락도 잡고 또 뭐 잡았지? 모래무지도 잡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시 있는 그 물고기도 잡고 하여튼 꺾지 말고 하여튼 그런 물고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좋은 물고기가, 보고는 사실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그 감성돔이랑 흑돔, 줄돔, 이거는 이제 좀 고급 어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 칠지도 모르고 또 손바닥만 쪽 조그만 거라서 다 보내줬어요. 거기에 그 베트남 분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가득 잡았어요. 거기서 좋은 거는 이제 먹으려고 가져가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물에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물이 있잖아요. 이 천국에 이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선택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고기를 고르는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맛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물에 다 걸려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천국 누구나 다 갈 수 있지. 근데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 아니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천국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서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아니요. 천국은 우리에게 옵니다. 임재합니다. 천국은 장사꾼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물질들, 죄악들, 고통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감싸 안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나 다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까운 데 있는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의 임재함을, 천국에 오는 것을 느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훈련받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